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한 영광이고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며 무한 영광 무한 소망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가지 여기 이제 칠판에 그려놓은 거 있는데, 요 밑에 창조에 대한 그림,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명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설명이라는 게 너무 귀하고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다음 주에는 해서 오늘 한 개요를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학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신학만 주장해서 안 된다는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창조의 개념에서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 태초에 창조된 천지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는 이 창조가 뭐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신학과 과학이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고, 신학만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물증인 우주를 빼버림으로써 미신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간접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물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물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이제 오늘날 이 신앙이 너무나 참 한심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참으로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못 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으로 태어난 그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찬송 속에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하는 게 있어요. 새벽별이 새벽별이 다른 말로는 광명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적 그리스도가 그걸 쓴다는 거죠.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 하는 말이 나를 휴거로 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무작정 부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족한 거죠. 나는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정말 참된 믿음, 바람직한 믿음에 다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게 참 제가 왜 이걸 갖다 여러분한테 꼭 나눠드리고, 이건 이제 금년도 말씀 교재 중에 한 페이지죠. 여러분한테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책을, 요 페이지가 제가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이 책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요, 과학시대의 신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쓴 책이야. 이 사람이 폴케몬이라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시세계, 우주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은 뉴턴 역학이라고 그래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시세계에 대해서 운동의 법칙을 정해놔 찾았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시세계, 말하자면 원자라고 하는 그 이하의 세계를 찾아보니까 거시세계의 법칙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시세계는요, 그 뉴턴이 얘기하는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자라고 하는 미시세계는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과학이 발견한 것이 미시세계는 말하자면 운동과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작은 거.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들으면 나를 혼내키는 얘기일런지. 그러나 저는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논문 속에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원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하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가 있는데 이게 핵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는 이제 전자가 하나죠. 수소의 크기는 전자가 거리는 궤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게 저 전자가 일정한 위치를 돌면은 저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얇은 판이 되고 말아요. 근데 수소가 뭐가 돼야 되면 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전자가 이걸 일정한 길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간이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 길로만 도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를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복잡한 길을 돈다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언젠가 과학계에서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왜 하나님만 만든 세계에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가. 그것은 이런 문제도 하나의 과제가 된다. 고려사항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저 같은 참 무지랭이가 저런 얘기를 한 줄 써놓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확실히 붙들어야 돼. 신학 박사가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들 많죠. 오늘 특히 이제 이 폴케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시세계, 말하자면 양자 물리학에서 세계적 권위 있는 사람이, 이분이 신학자입니다. 나이 50에 다시 신학교를 가가지고 세계적인 권위의 물리학 박사가 50에 신학을 다시 해서 신학과 과학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과학자가 지금 나눠드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이 양반이 그 몰트만 얘기를 한 거죠. 기독교 신학에서 제 말하자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한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물타기 한 것. 말하자면 이제 무천년설처럼 인류 역사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소리 하는 거.
그런 데서부터 종말론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독일에 있는 바르트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으로 십자가 신학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게 나눠드렸어요. 문제는 책을 바꿔도 안 읽는다는 거 있죠. 저 이해해요. 왜?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십자가 신학이라는 십자가 신학이란 책 받으신 분 있죠? 읽어보셨어요, 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이.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몰트만의 그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에서 일부를 인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다고 하는 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한 그 설명은 아직까지도 신학에서는 제가 못 본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64년 동안 찾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는 그걸 찾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영생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먼저 인간이 배우고 거기서 뭘 얻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뭐에 들어가면 영생이 뭔지를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달리.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이걸 다 이해를 하세요. 모르시면 10번이라도 물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우주에서 죄와 악이 없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세상에 참 인생무상이 있고 덧없는 세상이 있죠. 저는 참 요새 가슴 아픈 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나에게 소중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6.25 때문에 우리 큰형도 소식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나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다 나한테 세상 거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죽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가장을 해.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 감히 어디다가 삼일체 하나님에다가 자기를 껴넣느냐 하는 문제다. 그런 우와 죄를 범하거든 자기가 무슨 목사니 박사니 또는 도예사니 이런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똑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영생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참 10원짜리를 가지고서 영웅도 만들고 가치를 얘기해. 그러나 세상 영웅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그건 누구에게나 개죽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심하다. 심한 게 아니야.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참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 문제에서 실격하면 안 돼.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무상하죠. 얼마나 요새는 옛날부터 달리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자살을 해요? 나는 무신론의 결과가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자살을 함부로 하겠어요? 죽음은 영원히 악마랑 함께 살기 위해서, 사탄이랑 함께 살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함부로 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클 때는 참 어렵게 살았어. 아마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돈 조금 없다고 함부로 애들 데리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일은 안 할 거예요. 좀 쓰레기를 주워다 얻어온 밥을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000억 년을 살고 나서 이제 천안은하교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말이 그렇지 1000억 년을 산다는 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겁니다. 그런데 성선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인간이 믿긴 너무 큰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참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운 눈물 속에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분이 유일한 내 영원한 생명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아도 거기까지 다 가야 돼. 누구든지 다용새선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류를 전할 수 있어.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4가지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믿으라고 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냥 믿으면 영원 세계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본질이 생겨야 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입은 하나님 형상은 기능의 형상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지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든 안 타락하든 그것이 인간의 종국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기능적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언젠가 뭐를 알아야 되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뭘 얻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본질로 얻어야 돼.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칭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화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엉터리 신앙이 돼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부활 안에 산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짓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어려운 길을 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바도교에 가면은 일평생 참 돌에 조그만 굴을 뚫고 거기서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몇천 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갔을까? 오늘 너무나 기독교가 세상과 가늠합니다. 그래서 어디선 뭐 삼박자 구원도 얘기하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세상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찾는데 살아남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몇 년 산다고 세상 축복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교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거기 있는 새벽별, 간절하게 우리가 그 새벽별을 비춰달라는 게 뭐냐면 나를 휴거로 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했죠. 우리는 좀 눈을 크게 뜨고 멀리를 봐야 돼.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태초의 우주 창조와 종말에서의 우주 새 창조는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 50억 년이건 150억 년이건 130억, 그건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탄소와 산소를 만드는 것, 이제 고분자, 여기서 수많은 별들이 희생되고 산고를 겪고 희생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처음 80억 년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탄소, 유기체를 만들기 위한 고분자가 그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가는지, 왜 별들의 죽음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물질이 생겨났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137억 년 동안을 부지런히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일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에요? 예,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이 우주가 인간이 찾은 우주의 직경이 40억 광년인데, 더 될지 안 될지는 몰라. 하여튼 인간이 찾은 40억 광년에는 이 우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불능이야.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단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 무궁히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인간의 가치, 인생의 가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해. 맞죠?
왜 그러면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지는 가능성 때문에. 영원히 살지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 믿음으로. 그것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기독교계는 휴거되는 사람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랫동안 찾은 거예요. 제 방에 영문으로 된 요한계시록 해석책이 쉬운 5권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한 책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얘기하는지 거짓되게 얘기하는지 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7장 9절에 환난 성도 얘기가 나와요.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에서 나온다. 환난에서 나온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뜻이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부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은 길 걷게 하옵소서. 새 창조에는요, 제가 이제 한번 이번 주에 좀 충분히 좀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이 창조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게 한두 시간에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옛 것의 죽음이 있고 나서 다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의 유기체,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로부터 80억 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별들이 죽었어요. 이 물질을 만들고. 그 죽고 나면은 초신성이라는 게 다시 태어납니다. 별들이. 그걸 반복하면서 물질을 즉 현재의 유기체를 이루는 이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죽었다는 것. 거기서 현재 생명체를 만드는 고분자 물질이 태어났다는 것. 그 죽임이 한 번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예찬조와 새창조 지금 개요를 얘기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몇 페이지 만들면은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못 만들면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예창조는 뭐로 창조됐느냐 하면은 뭐로 창조됐습니까? 여기 칠판에. 말씀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 만들어진 자연계, 현재도 여기 있죠. 처음 만들어진 자연계와 하나님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의 영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창조한 세계를 살리긴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삼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단 역할이 입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예창조라는 것은 현재의 자연계는 하나님과 본질이 달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 현재의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과 본질을 갖게 하는 것, 즉 우주 전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가 하느냐 하면 바로 요 인간구원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창조 속에서 인간이 창조됐어. 맞죠? 맞아요? 틀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영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즉 그것은 자연계의 일부로서의 인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이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러니까 여기에 예창조와 137억 년하고 그 137억 년 속의 4천년, 요게 이제 인류 역사니까 요거는 예창조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새 창조를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면은, 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나선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찾아오셨어. 여러분이 이따 여기 가서 꼭 읽으시고 이번 주 숙제는 이 한 페이지를 온전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난 그거 몰라. 그리고 말만 한데 멸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모르면 멸망한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되 두 가지로 해야 돼. 하나는 성서를 가지고, 하나는 우주라고 하는 자연계, 이것이 하나님 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해해야 돼. 물론 과학을 배운다는 건 어려워요.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개념은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새 창조를 하는데 뭘 바꾸느냐 하면요, 우주를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를 창조하느냐 하면 예창조에서 있는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새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내용이. 예. 그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뭔가를 지금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거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세상 종교도 천국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만나서 함께 사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야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면요, Kingdom of God. Kingdom이란 말이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는 세계. 단 그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분을 만나는 데는 걱정이 없어. 맞죠? 근데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걱정이 되죠. 전쟁을 할 때 제일 겁나는 게 숲속에서 인민군 뛰어나올까. 전쟁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임자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요, 참 두렵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착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좋고 그립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악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착한 것밖에는 없으십니다. 단 그분은 이것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그 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절만 불러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야.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야.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현찮아.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현찮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걸 각성하고 정말 바람직한 신앙으로 가야 돼.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학에서 헌신했어요. 참 우리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지옥 가는 신학 박사도 있다는 거예요. 개중에는 지옥 가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장로다, 난 권사다, 난 목사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137억 년 중에서 4,000년 동안이 옛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인류 역사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 새 창조는 뭘 가지고 하느냐, 뭐를 먼저 다시 만드느냐 하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인류를 다시 창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 여기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언제까지 이 새 창조는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요, 여러분과 나의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깨달았다고 다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로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너무도 경박하기 때문에 잘난 체를 잘해요. 너무 가벼워. 잘난 체를 10원짜리를 잘난 체해. 나부터. 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길 원합니다. 내가 잘난 것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게,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자연계는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으로 창조했어. 이것도 창조에는 누가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독생자가 하나님 말씀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독생자가 이제 인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본질로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단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케노시스. 너 그렇게 어려운 말하는, 이건 영어도 아니야. 다시 한번요. 케노시스. 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라는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비하야. 왜 하나님 본질을 인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기 비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늘 겸손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존재론적 기독론. 케노시스 기독론 하는 게, 존재론적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본질이 하나 된 곳에 어느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나 같은 피조물이, 인간이 누굴 만나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흠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영생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본성,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피조물로서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암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가요. 돈 가져오러 오는 교회가 많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저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몇 장 몇 절 했어. 그러면은 선물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거를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 그런 신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에서 못 가져가지고서 애걸복걸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절대 하나님이 굶겨주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똑바로 믿는 사람은 부활 승천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 부활 승천하는 것, 여기에 절대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왜?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은 현재의 우주도 죽어서 새 우주가 되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로 갈 수 없다. 현재 우주가 부활하는 것은 그게 죽음을 거쳐야 돼. 이게 어디 써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써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주 자체도 죽음을 거쳐서 새 우주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피조물,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도 어떤 죽음을 거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 알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초보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무한 은혜죠.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을 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새 사람이라는 차원으로 옮겨가야 돼. 근데 죽음 얘기하면 다 싫어해. 죽음이라는 게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당장 어디 가서 자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한강다리 가서 떨어져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범주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고 얘기해. 근데 왜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테이프를 듣던 많은 사람이 듣다 말았죠. 또 듣는 사람도 있고. 요새 인터넷 보니까 듣는 사람 많더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아, 이제 테이프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듣겠다는 거는 인사말이지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야. 위대한 발견이죠. 근데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좀 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더니 잘 안 읽는다 그거예요. 맞죠? 오늘부터 어렵더라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내용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나눠드린 거 한번 봅시다. 요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그 위에서부터요. 굵은 글씨로만 볼게요. 즉 미래의 부활체가 될 물질은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변형된 것이다. 전에 이제 주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고 그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 이건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뭐 제3의 물질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양자역학으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 같은 쪼무레기가 한다면은 이거 별거 아닌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과학계의 거물 또 세계적인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오는 새 우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물질계가 변형된 것이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안 믿어. 그런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차별없게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성서를 읽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 거 잘 돼봤자 그 몇 푼어치냐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세상 떠나는 거. 어떤 사람 보니까 대통령하고 끝나니까 자살했어. 그건 뭐예요? 진짜 인간의 가치는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대통령이 아니라 10원짜리 가지고도 자랑을 해요. 제가 저 우체국에 가면 가끔 그 군인들 와요. 어머는 한마디 합니다. 어이 청년 군인 아저씨, 나라를 사랑해. 내가 자네의 군대 생활은 대선배야. 그러더니 물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10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랑해. 다 놓고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합시다. 주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거 없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주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 없네. 내 자랑은 이것뿐 주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거 없네. 그런 분들 되십시다. 여러분과 나이는 자랑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내 자랑은 이것뿐 주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바로 주님이 새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주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분이 우리 정답입니다. 유일하신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새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요, 종의 모습으로 왔어.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인간의 멸망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예? 자, 여러분 확실히 붙드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시죠? 참 별 먼지에 불과한 인간은, 이거를 과학에서는 인간을 별 먼지라고 그래요. 별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지만하게 하나 태어난 거 이 인간이에요. 과학적으로. 별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에도 이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 하나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 그건 불가능해. 왜? 하나님의 고유 신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여 신성, 즉 인격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는요, 근본 문제가 교만인 문제입니다. 교만은 사랑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내가 교만하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남을 높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에.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좀 잘생긴 사람은요, 누구 보든지 에이 현찮게 생겼군, 그 생각이야. 많이 배운 사람 병신 같은 거, 학교도 못 다니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다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낮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고 성길 짓는 걸 배워야 돼.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담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결과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 왜? 교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케노시스적 기독론이다.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책에서 베낀 얘기입니다. 케노시스적 기독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를 창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새 창조하는 게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래서 부활을 함으로써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현재 인류가 영원히 사는 인류가 된다는 그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게 너무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난 어제 어떤 분, 편찮으신 분한테 갔었어요. 가기 전에 거기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답을 주십시오. 근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몇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몰라, 다른 분, 제가 보기에 참 이상한 게, 이게 눈을 자꾸 깜박거리던 그분이 그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눈을 감고 편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저 사람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도 듣고 움직이질 못하지 생각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되 낮아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 부활로 여러분과 나를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적 존재, 인격적 존재가 새로 창조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과정을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비밀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어. 맞아. 그러나 그건 초보적인 얘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만족하다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사는 새 창조의 과정을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가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안 간 사람들은 누구나 어딜 가야 되느냐면 환난을 가야 돼. 거기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적그리스도의 칼에,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야. 이게 창조의 법칙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137억 년, 거기에 4천년을 포함한 이 역사를 마감하는 거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137억 년, 그러니까
구약시대 4천년을 포함한 이 137억 년을 마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37억 년에서 남은 이제 새 창조까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 뭐가 포함되는 교회사 2000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이야기예요. 여기는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쓴다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못난 사람이 이걸 다 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쓰면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안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기회에 충만히 이걸 준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자연계야. 아시죠?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자연계고 여기에 있는 인류는 자연인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부터는요, 이게 뭐가 되냐면 영화된 세계. 거기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데 위에 쪽에 새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노폐물이 새롭게 창조된 일이다.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성화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신성을 부여받아 현재의 물리과정 속에 내재하는 생자필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요 구절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과학자며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는 이 생각은 늘 해왔지만은 외로웠어. 이게 나 혼자 하는 얘기면 어떻게 되나.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붙드십시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내 영생과 내 기쁨으로 믿고 그분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가늠하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저희들을 낮추어 주시고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을 알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외에는 인간의 가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점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 인간을 다 바쳐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에 서긴 은하계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생 불멸로 가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